자, 또 2024년이 되었고 첫 시작을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새집교회 표어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24년도 우리 교회 표어예요. 잘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의 실천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 표어는 사실 이미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의 표어입니다. 이미 그렇게 정해서 지켜오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함께 고민하며 이것을 정한 분들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우리 통합 측 제108회기거든요. 우리 통합 측 교단이 108년 됐다는 얘기죠. 108회기 총회장을 맡으신 김은식 목사님께서 이번 주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신 것을 제가 짧게 요약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주제를 삼았을까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후로 지난 3년 동안 최대의 안팎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밖으로는 반기독교 세력들의 협공이 끊이지 않고 안으로는 내부적 갈등과 불화와 대립과 분열의 소모전이 끊이지 않으므로 정작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역 간, 계층 간, 이념 간, 성별 간, 세대 간 불화와 대립 관계에 있는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하나된 힘으로 북녘 땅의 2600만 우리의 동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선교하는 민족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점점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는 우리의 지구 생태계까지 치유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간 생략. 끝까지 다 할까요? 깁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교회 안팎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위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치유하여서 먼저는 우리 사회가 치유되고 우리나라가 치유되고 다음으로는 저 북녘 땅을 구원하고 북녘 땅의 동족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는 땅 끝까지 이르러 열방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심지어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는 지구 생태계까지 치유합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단의 표어를 제정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만의 실천사항 3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주보에 바로 올라오게 될 텐데 3가지입니다. 1번 우리 가정을 치유하소서. 쉽죠? 2번 우리 교회를 치유하소서. 3번 우리 나라와 열방을 치유하소서. 자, 1번 뭐라고요? 우리 가정을 치유. 2번 3번 우리나라와 열방을 치유하소서. 예, 대충 비슷한 것을 다 맞는 걸로 하고 하나씩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가정을 치유하소서입니다. 메가더 스쿨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 잘 모르는데 정은상이라는 분이 핵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핵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서 막 자료들 막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핵가족의 시대를 지나서 핵개인의 시대다라고들 전문가들이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핵개인, 뉴클리어 인디비주얼. 네. 외워주시는 거죠? 잘 못 알아들으셔서 그냥 웃으시는 거죠? 네. 핵개인 시대는 핵가족의 시대가 지나고 가족보다는 개인이 우선이 된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완전 옛날 사람 되는 거예요. 올드스쿨, 올드맨 되는 겁니다. 덧붙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9년 말에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급격한 시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넷플릭스로 영화를 봅니다. 일상의 시작과 끝이 모두 스마트폰입니다.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결혼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비혼으로 남거나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핵개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분의
의견이죠, 의견. 그분의 생각.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는 뭐예요?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같이 즐기기 어렵다. 함께 행복을 찾기 힘들다. 한마디로 비위를 맞추기 힘들다. 같이 하려다 그거 맞추려다가 오히려 힘들기만 하니까 곤란한 일들만 생기니까 혼자 즐기겠다는 거죠. 핵개인이다. 이 시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핵개인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 나름대로 핵개인의 시대가 어떨까를 앞으로 전망되어지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좀 받아서 제 생각을 첨부해서 전망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핵개인의 시대는 개인이 편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안락하고자 함이고 너무 많은 부담과 짐을 짊어지지 않으려는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지요. 업무도 심지어 회사를 안 가고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코로나 시대는 학교도 가지 않았죠. 그죠? 교회도 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혼자 편한 것 같긴 한데 뭐가 찾아와요? 외로움이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오면 더불어 무엇이 증가할까요?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울증,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지 않고 사람을 만나 마음을 나누지 않으니까 점점 우울감이 심해지고 우울감이 발전하면 결국 우울증으로 도지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급증할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건 낯선 얘기도 아니죠.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전 세계 200여 개국 가운데 200여 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속도가 몇 등일까요? 금메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본이 앞서 나가는 듯하였으나 우리가 일본에 질 수 있으니까 뒤처지지 않고 역전을 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따로 찾아보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하면 한 20-30년인가 지나면 한 젊은이가 감당해야 할 노인의 인구가 막 2명, 3명 넘어간다 막 이런 소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인구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젊은 노동인구가 급격하게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화적인 세계 국제 경쟁력은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한 11위 정도 되죠. 여러 가지 수치를 볼 때 조금 넉넉하게 줘도 15위에서 20위 안에는 들 겁니다. 지금.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머지않아 여러분 충격받지 못해요.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대한민국은 역전당할 위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지난 우리 새집교가 지난 해외 단기 선교 같은 데 가면 캄보디아 가고 라오스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베트남은 저 혼자 갔다 왔고 아무튼 이렇게 했는데 그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여 이 나라를 속히 좀 부유하게 해주시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이 나라에 교회가 생기게 하시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굉장히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해하면서 단기 선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 얘기 드릴까요? 캄보디아는 젊은이 인구가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런 나라들은요 젊은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10대, 20대가 우리나라랑 정반대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훨씬 발전해 있지만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역전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반드시 역전된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쳐다도 못 보았던 일본이 굉장히 가깝게 왔고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넘어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젊은 세대들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로부터 저 위로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런 애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왔는데 그만큼의 충격적인 현실이 이제 20-30년 안에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해야 될까요? 안 망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망하지 않으려면 누군가가 일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이들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땅에 비어있는 공간을 누군가가 채워야지. 안 채우면 망해요. 전부 다 50대, 60대, 70대, 80대 다 같이 늙어가면 어떻게 해요? 10대, 20대, 30대, 40대 누군가가 채워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채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사람이 채우지 못한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울 것이고, 그렇죠? 대체적으로 아시아 쪽에서 많이 올 가능성이 많겠죠. 이슬람권에서도 많이 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다문화 정책, 다문화 준비,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들어오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심지어는 결혼도 안 한다, 자녀도 낳지 않는다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가정을 이루어져 있는 그 가족관계도 이제는 많이 깨어지고 있죠. 이제는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 굉장히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도처에 있는 얘기예요. 도처에 있는 얘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뭐 이혼한 가정, 깨어진 가정 말을 함부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받고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제는 해도 돼요. 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목사님 가정도 깨어진 가정 많고, 목사님들 중에도 뭐 재혼하신 분들 많고, 이제는 뭐 그냥 부끄러운 얘기, 있으면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아요. 많아요. 이제는 교회 안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위기, 이미 깨어지고 있는데 더 가파른 속도로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고 깨어지고 있다. 그런 일들의 여러 가지 여파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최근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가 1위다. 수년째 1위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여러분 참으로 어렵죠. 근데 그 모든 출발점이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아주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도 가정의 치유와 회복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으면 이 나라는 살아날 것이고요. 가정 치유와 회복에 실패한다면 우리나라는 망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 새로운 나라, 미국 같은 나라가 될지도 몰라요. 외국인이 훨씬 많은 나라, 그렇게 유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그래도 아무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그건 꼰대 같은 얘기고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꼭 결혼해야 된다, 꼭 자녀 낳아야 된다, 이런 얘기 구시대 발상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성경에 이미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공동체이며 가장 소중한 공동체이며 가장 완벽에 가까운 사랑의 공동체로 허락하신 것이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무슨 몸을 이루었다 그래요?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기독교인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원형이 부부 공동체입니다. 가정 공동체. 그 시작점이 거기서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요즘 뭐 꼭 가정이 중요한가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으나 성경을 읽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우리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가 있다면 성경을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인간들의 선택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짐이 되는 명령,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 명령, 고통이 되는 명령이 아니라 축복으로 주어진 명령이고 은혜로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또한 선하고 아름다운 새 가정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녀 한 12명 정도. 축구팀 하나 만들고 교체 선수 한 명. 이렇게 교회는 12이니까 뭐든지 그죠? 아무튼 힘을 써주시고요. 많이 격려해주시고 많은 거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러셔서 나라 민족의 발전을 위하여 애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진교회가 24년도에는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이 일을 이단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사이비가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진짜 열심히 했었잖아요.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을 받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뭐였죠? 우리 역시 주인장님이 제일 똑똑하죠. 우리 가정 얘기가 다 끝났어. 기억력 끝. 둘째는 우리 교회를 치유하소서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외면하는 핵가족 시대를 지나 이제는 무슨 시대라고요? 핵개인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핵개인 시대.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만 핵개인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세계에서도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핵개인 신앙의 시대가 열렸다고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특허내야 될 것 같아. 핵개인 신앙의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도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 못 나가요. 교회에 나갈 만한 좋은 교회를 찾지 못해서 교회 못 나가요. 이런 좀 소극적이면서 부정적인 의미의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있었죠. 그들을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뭐라고요? 가나안 성도라고 불렀잖아요.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가고 싶은데 갈 교회가 없다. 좋은 교회를 찾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끼리 나가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3년을 보내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교회 안 나가던 사람들도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들도 불가피하게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경험하면서 주일을 집에서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서 사회에서 또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보내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다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도 경험했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편하더라고요. 평일에 설교 예배 영상 녹화하고 주일날 딱 예배 드리고 아싸 빨리 끝나 나오는데 막 딩가딩가 뭐야. 토요일도 편해. 이미 녹화 끝냈으니까. 금요 기도회도 아니야. 아싸 딩가딩가. 원래 대면 예배 드릴 때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제일 바쁘고 힘들고 제일 이렇게 할 일이 많은 날들인데 비대면 영상 예배를 미리 찍고 하니까요. 목요일날 찍었었나요? 수요일날 찍었었나요? 우리가 미리 다 찍으니까 금토주가 저에게는 황금 주말이 되는 거죠. 이런 맛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즐겁구만. 이것을 목사인 제가 즐겼다는 말이에요. 아싸. 여러분 비대면 영상 예배는 집이 아니어도 드릴 수 있잖아요. 놀러가서도 드릴 수 있더라고요. 요 맛에 그렇게 즐기셨구만. 내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전도사 목사로 이렇게 3, 40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몰랐던 주말의 맛. 3일 멋지더라고요. 월요일 여기까지. 그러나 저는 목사니까 월요일도 쉼. 금토주월. 이야 4일. 주원아 목사 할만하다. 4일 동안 황금 주말에 코로나 끝나는 게 기쁨과 섭섭함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중독되더라고요. 편한 주말, 쉬는 주말, 자도 끝없는
깨어나지 않아도 되는, 얼마나 편한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안락한지요. 제가 코로나 3년 동안에요,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지만 한 5, 6kg에서 7, 8kg 정도 살이 쪘어요. 바지가 들어가는 게 없어요. 단추가 잠기지 않아요. 그래서 기뻐야지 슬퍼야 되지, 그런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코로나 패딩이 끝나고 나서요, 한 몇 달 다시 교회 일을 하면서 이제 막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 몇 달, 두세 달 만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살이 쪽 빠지셨어요. 비대면이 끝나니까 바로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가난한 성도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교회 안 나가도 예배드리면 되잖아. 교회 안 나가도 헌금 보내면 되잖아. 양심은 있으니까 돈은 보내줘야지. 교회 안 나가고, 이제는 그래도 대면 예배 시작이 됐으니까 1년 내내 안 나가는 건 눈치 보이고 가끔씩 안 나가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그래도 예배 드렸잖아. 3년 동안 이미 습관이 되고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들, 이제 이번 주일을 갈까 말까 고민하게 되고, 약속을 잡을까 말까 고민하게 되고, 주일날 하는 알바라든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예배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그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새신교회 성도지만 항상 새신교회 영상 예배만 드리라는 법이 있어요? 누가 알아? 우린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요. 도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 교회 예배 한 10분 드리고 저 교회 예배 한 10분 드리고 짬뽕 예배를 막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한 집 교회 10분 드리다가 이게 왜 이래? 두 집 교회로 넘어가서 10분 드리다가 이게 또 왜 이래? 세 집 교회 가서 세 집 교회 좀 괜찮구만 이러면서 계속 듣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메뉴를 선택하듯이 하는 핵 개인의 신앙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새신교회 한 몸으로 한거적으로 엮어주셨다라는 개념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이제는 물 건너갔어요. 되찾기가 어려운 개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미 중독된 사람,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한번 중독되면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돌아갑시다, 예전처럼 돌아갑시다. 못 돌아가더라고요. 못 들어가죠. 저부터도 힘들었는걸요. 그러니까 예배만 와줘도, 지각을 해도 좋으니 예배만 와주셔도 고맙습니다. 성도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성도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다음 주에도 꼭 좀 와주세요.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헌금이라도 들고 오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절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성수, 신앙의 발전은요, 절대 혼자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찾지는 마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숙해야 하죠. 그리스도는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라남의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하게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개념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양수 목사가 성숙하고 자라나서 예수님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장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체니까요. 용기가 온전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은이가 온전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문장관이 온전한 한 사람이 아니고, 용기가 오른팔하면 수은이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이렇게 지체입니다. 다 같이 자라야 성인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를 들었죠. 오른팔은 다 자랐는데 왼팔은 아기 때 그 모습으로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장애를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온전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기가 어렵지요.
이양수 목사는 성숙했는데 여러분이 잘하지 못하거나 여러분은 잘하는데 이양수 목사가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같이 못 자란 겁니다. 신앙은 핵 개인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메뉴를 정하듯이 신앙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를 세우신 곳에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순간 이곳이 내 가정이고 아니 내 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했으면 그곳에서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열방을 치유하소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찾지 마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주여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은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건 기독교인이 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들라는 거예요. 어디 가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정할까요? 이쪽 두 줄은 아프리카, 여기는 유럽, 여기는 아시아, 아메리카, 저 뒤는 오세아니아, 오대양 육대주. 이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이 우리끼리 매여서 우리끼리 주고받고 우리끼리 주고받고 이것은 안 자라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우리 눈에 아시아가 보여야 되고 우리 눈에 유럽이 보여야 되고 아메리카가 보여야 되고 아프리카가 보여야 되고 오세아니아가 보여야 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요. 살아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좋은 의미에서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라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어린 아이 같은 미숙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택이 아닌 거예요. 선택이. 이건 필수입니다. 어려워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이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 고난과 피 흘림과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시 30분 예배 때 윌리엄 보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억만장자 아들로 태어났는데 세계 이주를 하라 그래서 세계를 돌아보았다가 그만 그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로마의 멋진 고대 막 콜로세움 경기장이 보이고 신전이 보이고 막 이탈리아의 맛있는 음식이 보이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 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들에게 내 삶을 온전히 바쳐야겠다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게 되죠. 그래서 억만장자로 물려준 아버지 재산을 다 바쳐버리고 이슬람 지역 선교하러 갔다가 척수막염에 걸려서 한 달 만에 세상을 떴지요. 그의 나이 25세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여러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그리고 열방이 우리를 기다리며 부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살려야 했던 그 누군가는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지도.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라고 또 꼭 마무리 짓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가끔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 쓰러져서 주무시는 분들을 보고는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새벽기도 가다 보면 발견되곤 하거든요. 그 새벽에 아무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 밖에 영하 막 5도, 10도, 20도 막 추운 겨울. 저만 봅니다. 저밖에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외면하면 그 사람은 얼어 죽는 거예요. 저밖에 못 봤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프리카에 가서 나밖에 본 적이 없는 누군가를 발견한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시아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아메리카에 가서, 오세아니아에 가서, 유럽에 가서 내가 지나치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잃어버린 많은 영혼을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다면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부르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4년도에는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우리 새진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이를 통하여 주여,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들의 마음으로 품으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